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은혜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요, 낮 예배 때도 그렇고, 저녁 예배 때도 그렇고, 모든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그 예배 때에 내가 앉는 자리가 대충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봐도 이렇게 비슷한 곳에 앉아 계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자리를 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영원히 이 문으로 들어오시고요. 네. 이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이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저는 이 문이 이제 익숙하죠. 저희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이동하는 문은 이 문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항상 저 문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3층을 2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쪽 세상을 모르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위가 뭐 편하시고 그러시다 보면은 이 아래에 내려오면 굉장히 어색하고 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의 눈에 띄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띄시려고 교회에 오셔서 뭐 기둥 뒤에 앉으시기도 하시고, 뭐 아니면 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앉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곳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다른 곳에, 내가 평소에 앉지 않는 곳에, 평소에 가보지 않은 곳에, 이런 곳에 한번 앉아보시면 참 좋습니다. 익숙함도 굉장히 귀한 가치이지만 새로움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부러 자리를 바꿔서 앉을 때 얻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척 롤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은 토마크를 통해서 다른 자리에 앉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걸 시도하는 자체가. 또 만약에 다른 곳에 한번 앉아보세요라고 했는데 나는 절대로 내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 자리에 누가 앉는 꼴을 못 보겠고, 그것은 굳은 마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리를 바꿔 앉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권위의식으로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돼라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자리가 우리 신앙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은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38년 전에 병을 얻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유를 살짝 우리에게 짐작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을 성전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또한 병이 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병, 이 38년 전에 이 사람이 병을 얻은 이유가 아마도 죄 때문일 것이다. 뭐 죄의 징벌로 병을 얻었을 수도 있겠지만 죄를 행하다가 이 병을 얻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장애를 얻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증상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런 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병이 있으면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병이 주는 고통도 있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이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서럽고 외롭고 도와주는 사람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 대한 설명을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못을 젓는데 그 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는,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일어났었을 일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만약에 일어났다는 전제 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병이 나았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절망스러운 38년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못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힘들었겠습니까? 이 중증 환자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누워있는 환자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뒤에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낫고 나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서 있는데 나중에 온 사람 먼저 타면 기분 나쁘죠. 네. 우리가 줄 서 있는데 나중에 온 사람 새치기 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 1분 먼저 온 것도 기분 나쁘고 30초 먼저 온 것도 내 권리가 되고 내 자격이 되는데, 이 긴 세월을 그곳에서 기다린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쌓여가겠습니까? 어쩌면 처음에 도와주던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고, 38년이 긴 세월이잖아요. 우리 명성교회 41년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38년을 누워있는 이 사람, 아무도 남지 않은 이 노숙자 같은 신세, 아무 희망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혹시나 내가 저 못이 움직일 때 나를 데려다 주려나? 그게 이 사람의 최고치의 기대였습니다. 아, 못이 움직이면 나를 데려다 주려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낫고자 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바른 대답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이 사람의 답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사람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예수님께 말하는 거 보면은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38년 동안 몸과 마음이 상해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지, 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몰랐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고쳐주시죠. 저는 이 말씀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지난번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제가 전했었고, 또 본문으로 삼아서 두어 번 정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관심은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었던 것, 혹은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제가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 하시거든요.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 이 말씀 딱 두 마디만 하세요. 그럼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냥 가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시죠? 그렇지만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 은혜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자리가 안식일의 중요한 논쟁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다음 절 10절부터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자, 이 사람 병 나은 거 관심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일어나서 걷는 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걷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눈에 띕니다.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풍경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38년 된 사람이 일어났다고요. 이거 좀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뭐만 보고 있어요? 자리 들고 걷고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걸으면 안 되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굳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헛된 법에 저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리는 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리는 율법입니다. 자리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율법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자리였지 율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누군가 병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은혜의 자리가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가 이제는 율법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은혜의 자리였다면 많이 아픈 사람, 너무 힘든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병을 나음을 얻었어야 하는데 베데스다는 정글이에요. 여러분, 정글 이해가 가십니까? 먹을 게 있으면 가장 힘센 사람이 얻는 것이 정글입니다. 사람도 아니죠, 동물이죠. 힘센 동물이 먼저 와서 가장 빠르고 가장 힘센 동물이 가서, 심지어는 남이 갖고 있어도 빼앗을 수 있는 곳이 정글입니다. 베데스다가 만약 그러한 법칙으로 움직였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하인들 시켜서 못 들어가게 딱 막고 자기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 있으면 붙잡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정글이에요. 율법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철저하게 세상의 모습을 닮은 곳이 된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율법인 곳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하나님과의 마음과 멀어진 곳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율법으로 움직이게 되면 놀라운 사건은 있지만, 베데스다에 놀라운 사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나라 기독교 모임을 저는 많이는 모릅니다. 사실 저를 불러주는 것도 없고 제가 가는 것도 없는데, 제가 그래도 한 10여 년 동안 기독교 모임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본 것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독교 모임이 베데스다처럼 변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진보 보수를 구별하지 않고 다 자리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율법적으로 변해가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도 자리가 있는 곳이 율법적으로 변해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복음 운동이 아니라 자리를 위한 모임이 돼요. 가장 복음적이라고 하는 단체도,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단체도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리가 있는 곳은 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다 경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베데스다의 법칙을 어겨버리시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법칙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것을 도전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들고, 그 율법을 도전하셔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리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리만 보고 그걸 갖고 시비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데스다 목가에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 뭔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기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힘센 사람이 기적을 얻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리가 권력이 되고 자리가 특권이 되면 율법이 작동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연말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지 아니면 율법만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리 때문에 내가 자꾸 화가 나는지 아니면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지. 할렐루야.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리가 자꾸 나를 화나게 한다, 빨리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은혜를 준다면 그 자리를 영원토록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리의 법칙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좀 정리하는 말씀을 이번 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올해 여러분이 오랫동안 앉았던 자리를 이 마지막 주에 좀 들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38년 동안 앉고 있었던 그 자리들, 율법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오래된 나쁜 것들이죠. 38년 된 것들. 여러분 38년 앉고 있으면 냄새 좀 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38년 동안 앉고 있었던 자리, 냄새 좀 나고 좀 모양도 그렇고 꾀재재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그런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 38년 동안 내가 권력으로 알고 있었던 나의 잘못된 신앙들, 이런 거 이번 주에 들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뭐 게으름이 되었던, 올해 게으르셨습니까? 들고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불평이 많았던 입술이 있으십니까? 내 맘대로 관리가 안 되던 입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까? 38년 된 것들, 1년 된 것들, 우리 주님 앞에서 다 들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의 메시지는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 못한다가 메시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낫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를 얻어서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38년 된 자리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래된 내 습관들과 오래된 내 버릇들과 나쁜 내 안에 배어있는 이 수많은 것들, 내가 내 힘으로 깨뜨리고 버리고 일어난다?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를 몰라요. 제가 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은지 자기가 자기를 잘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면 그건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온 거예요. 모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고 우리로 일어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한 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그 모든 묶여 있었던 움직이지 못했던 여러분과 38년 동안 같이 했던 그 모든 것에서 일어서서 나가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긴 한 해를 이렇게 잘 보내게 하시고 마지막 한 주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빠름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직이지 못했던 자리에 오셔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던 그곳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은혜 주시고 세계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수많은 이웃들 주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의 성도들 남은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지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오며 선교의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C채널과 성서병원과 소망교도소와 우리 영광여고와 하나님 수많은 주의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집사님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안내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피택 훈련 받으면서 새벽을 지키는 주님의 귀한 종들 일일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